그래서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 하서 1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 하서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80페이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28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주 타프한 좀 그런 사람 하면은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소설 속의 인물이지만 삼국지의 장비 아시죠? 장비는 참 우직하고 어떻게 보면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와 비슷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후, 그리고 다윗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이런 사람들이 아주 어떻게 보면 터프한 터프가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을 심판하실 때 누구를 들어서 심판하시냐면 예후를 들어서 심판을 하세요. 예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잔인하면서도 또 꾀가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이제 열왕기하 10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앞부분을 보면 아합의 가문이 이제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아합은 뭐 성경에 적혀 있는 여러 왕들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그런 왕이죠.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이 이제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십니다. 처음에 열왕기하 10장 앞부분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어요. 아합의 아들 70명이 예후의 계략에 의해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합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는 그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를 섬겨라. 이렇게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의 장로들이 벌벌벌벌 떱니다. 예후가 어떤 인물인지를 너무도 잘 알거든요. 야, 이거 우리가 아합의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섬기면 우린 다 죽은 목숨이다. 예후가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예후가 또다시 답장을 하기를 그러면 그 70명의 목을 다 쳐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니까 그 말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합의 아들 70명이 다 예후는 그냥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싹 다 정리를 해요. 이것 역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죠. 두 번째는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서 42명을 죽입니다.
이거 갑자기 왜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오냐?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시키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남유다도 그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세벨은요, 원래 그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두로와 시돈 지방은 아주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우상을 열심히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시집을 와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아달랴라는 딸이 태어나요. 근데 이 딸을 남유다에 시집을 보냅니다. 그때 남유다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한마디로 착하기만 한 왕이었어요. 지혜는 없고 착하기만 한 왕. 그래서 그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도 모르면서 사돈을 맺어버려요. 우리 남북이 연합하면 좋겠다 해서 사돈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에 가서 그 아하시아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남유다도 다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계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하시아의 형제들도 다 예후가 또 처리를 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도 다 예후가 죽이는데 예후가 이때 꾀를 써요. 아합은 바알을 열심히 섬겼지만 나는 더 열심히 섬기겠다. 그러니 이 나라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모월 모일 모시에 다 모여라. 내가 더 열심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겠다. 이게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인데 이제 그 말을 믿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모였을 때 그들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악행을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다 처단을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을 심판하면서도 악한 자가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그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폭들 두 조직이 싸움을 벌였어요. 그래서 한 조직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악이 심판된 것이죠. 근데 그 악을 심판한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선한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악을 들어서 악을 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후도 그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3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예후의 후손이 4명이 이제 왕이 돼요. 그러나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뭐 검사나 경찰이나 판사나 혹은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제지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 전체가 다 선하냐?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긴 했지만 무자비한 인물이었다. 무자비한 인상을 줄 뿐이지 의롭다는 인상은 우리에게 결코 주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바알 숭배자를 죽였으니까 괜찮고
아합을 심판했으니까 괜찮고 예후의 모든 행동을 다 인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보면 예후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룬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은 행하였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고, 특별히 교회 목회자들이나 이런 직분자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율법적인 열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린 율법적인 열심과 복음적인 열심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속에 가장 깊은 동기가 무엇인가? 사실 그거는 자기가 다 알아요. 자기는 다 알고 있어요. 아무리 그것을 가장하려 하고 숨기려 해도 그것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예후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행하기는 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 했다.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야망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심판하시는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스라엘의 영토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이것은 예후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저질렀던 그 악행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조금씩 침식을 당하기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다 멸망당하는 그런 아픔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중심 동기가 무엇인가, 내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낸다고 했을 때 그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뭔가, 정말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인 열심을 내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우리 주기도문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그것을 오늘도 우리 한번 묵상을 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 도구로만 우리가 사용되기를 바라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과 내 야심은 결코 같이 갈 수 없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예후라는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